사람은 언제 기분 좋아지는가? 살아있는 사람과 살아있는 이야기를 나눌 때 참 기분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내와 당신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따뜻하게 끌어안아주면서 누구누구야 사랑한다. 참 고맙다 잘 커줘서. 그리고 하루 직장일 열심히 한 나 자신에게 오늘 하루 수고했다. 내 맡은 일 잘 감당하고 애썼다. 고맙다. 그럴 때 참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힘들 때면 거울 앞에 서서 저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혁주야 사랑한다. 고맙다. 사랑한다. 고맙다. 사실 나를 잘 아는 사람은 내 아내도 나의 자녀도 아닌 나 자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좀 자기를 좀 안아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앉아 계실 때는 얼굴이 많이 굳어 계셨는데 서로 소통하고 몇 분과 이야기하면서 또 좋은 이야기를 하니까 얼굴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봤어요. 이 시간은 우리가 좀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요. 오늘 제목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옵니다.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으면 좀 살아날까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고요. 옆 사람과 살아있는 이야기를 하실 때 여러분들 살아나시고 기분이 좋아지셨죠? 이 예배도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우리의 삶이 좀 살아나는 그런 따뜻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저도. 긴장은 됐지만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옆에 앉아서 참 기쁩니다. 자, 공이 있는데 저게 하나는 고무공이고요. 하나는 유리공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드린다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고무공. 왜요? 언제도 넘길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사장님은 두 공 중에 선택하라고 한다면 뭘 선택하시고 싶으세요? 오케이. 고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보기에는 관상용으로는 유리공이 좋은데 이제 가지고 놀 때는 고무공이 더 좋다라는 말이죠. 보기에는 유리공이 화려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화려함을 쫓아서 유리공을 선택하려 합니다. 근데 고무공은 볼품은 없죠. 자, 근데 이 두 공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리공은 바닥과 만남과 동시에 박살나면서 깨져버립니다. 근데 이 고무공은요,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고무의 탄력, 탄성이 있어서 어떻게 되죠? 다시 되튀어 오릅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 어려움 앞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유리공과 같은 사람, 또 한 사람은 고무공과 같은 사람. 유리공은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뭔가 힘이 있어 보이고 뭔가 할 것 같았는데 어려움 앞에서 만나게 되면 유리공처럼 완전히 산산조각나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겉보기에는 그렇게 특별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마치 고무공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바닥을 마주친 것 동시에 튀어오르듯이. 요거를 그 심리학 용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다시 튀어오르고 회복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회복 탄력성. 다시 한번요. 회복 탄력성.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회복 탄력성을 최저점 1점으로 하고 최고점 10점으로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려움 앞에서, 역경 앞에서 회복 탄력성을 자기 스스로 진단해 본다면 몇 점을 주시고 싶으십니까? 그럼 이 회복 탄력성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높고 어떤 사람은 낮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근데 이거를 또 이제 연구하신 그 학자분들이 계세요. 연구원들이. 그 김주환 교수라고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몸에 힘이 생기려면 뭘 키워야 되죠? 몸에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헬스장 가고 무거운 무게 아령 들면서 이렇게 근육을 키워야 몸에 힘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에도 근육이 있는데 마음의 그 근육, 근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궁금하시죠?
근데 이야기 하나를 좀 연구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고맙습니다. 여기 섬 하나가 있는데 이 섬이 잘 보이시죠? 이 섬의 이름을 아시는 분 한번 손을 들어봐 주시죠. 아, 목사님 저 섬 이름 압니다. 아,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이 섬은 그 하와이 그 군도의 그 북서쪽에 위치한 카우아이 섬이라는 섬입니다. 한 둘레가 50km 정도 되고 한 3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는 그 섬이라고 해요. 혹시 여러분들 영화 주라기 공원 보신 분 계세요? 네. 거기에 세팅 장소입니다. 네. 숲이 우거지고 아주 어마어마한 나무들과 이 다양한 그 식물들이 살고 있는 사는 섬인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화려하고 또 영화의 배경에 등장할 만큼 멋진 그런 세팅 장소였지만 1950년도에는 이 섬이 살고 싶지 않은, 탈출하고 싶었던 섬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여러 가지 범죄로 그 정말 지옥과 같은 곳이 저곳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도 태어나면 제대로 교육을 못 받으니까 뭐 온갖 문제들, 또 부모들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곳에서 살고 싶지 않은 곳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 심리학자들이 저곳에 가서 어떤 주제로 들어갔냐면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 부적응자로 만드는 이유가 뭘까? 그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1955년부터 시작해서 30년까지 그 종단 연구라고 하죠. 시간 다 보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833명의 신생아들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찾아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그렇게 결과가 드러나지 않아서 201명을 추립니다. 추려가지고 그들을 조사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역시 환경이 불우하면 또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이거나 정신질환자면 그 아이들도 그 부모와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올바른 삶을,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어떤 결론, 우리가 다 아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학자 중 하나, 에미 워너라는 학자가 그 중에 201명 중에 그 201명을 또 뽑습니다. 그 201명 중에 72명의 아이들을 다시 조사해봤는데 그 아이들은 좀 다른 결과가 나온 거예요. 부모님도 알코올 중독에 정신질환, 주변의 환경도 그래. 그러면 아이가 사회 부적응자로 자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72명의 아이가 사회를 잘 적응하고 건강하게 자란 거예요.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냐면 무엇이 이 어린 아이들을 사회 부적응자로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을 던지지 않고 이렇게 바꿉니다. 무엇이 역경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는가? 그 질문을 바꿔서 그 72명의 아이들을 다시 연구합니다. 그랬더니 공통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열악하고 쉽지 않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에게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맨 꼭대기에 시작. 신뢰와 사랑을 준 한 사람. 네, 그 한 사람이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일 수도 있고요 이모 삼촌일 수도 있고요 친구 선생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있었어요. 신뢰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환경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건강한 어른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잘 자라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님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직장 안에서 어떤 상사 또 동료이십니까? 한 사람만 있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마치 고무공이 바닥을 부딪힌과 동시에 다 튀어 올라왔던 것처럼 그 회복 탄력성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사랑받아본 경험, 신뢰받아본 경험, 누군가 나를 온전히 믿어준 경험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회복 탄력성을 키워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에게. 네. 또 우리 가족들에게. 그러려면요, 따뜻한 눈으로 따뜻한 말로 표현해 주십시오. 정말 표현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3살까지 삶을 살고 십자가의 그 잔인한 사형틀에 처형당하여 죽으셨습니다. 참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죠. 근데 그 영향력이 지금 21세기 이 자리까지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어떤 그 힘이, 어떠한 것이 담겨져 있길래 그 예수님의 삶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보통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신, 그래서 우리와는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있었고요.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으셨고요. 또 아기로 태어나서 엄마의 돌봄 없이는 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아기였을 적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목 쓰셨거든요. 목술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쓰는 물건처럼 만드셨습니다. 그러다가 정확하게 30살이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온 몸으로 삶으로 이제 실천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그때 무엇을 하시는가? 요단강에 나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저 그림 보이시죠? 영화 속 한 장면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세례하면 물에 안 담굽니다. 침례 교회는 아마 그 욕조에 다 담근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교회에서는 그 물을 목사님이 묻혀서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얹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인데요. 세례 받으시고 자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 사막으로 갑자기 내모세요. 그리고 광야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금식하면서 깊이 기도하십니다. 그때 이 사탄이라는 놈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인간이 가장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 3가지의 것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먹는 것, 물질의 유혹. 2번째, 사람에 대한 인기, 명예에 대한 유혹. 3번째, 권력에 대한 유혹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시험을 물리쳐 내십니다. 휘둘리지 않으십니다. 온전히 통과하십니다. 전 여기서 질문을 던져봐요.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은 몸을 가지시고 약함을 지니셨는데 그거 어떻게 극복하셨을까? 목사님 그거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다 그러셨죠. 그 능력 있으시니까 다 그러셨죠. 아니요. 전 그 말이 설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이겨내신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 언제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누군가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에게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됐는데요. 아무나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이렇게요.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걸 보셨고 그리고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보면 참 기쁘다. 내가 사랑으로 선택하고 구별한 내 아들 너는 내 삶의 전부다. 여러분들 대통령이 오셔서 누구에게 여러분들 나 당신 사랑하고 당신 내 삶의 전부야. 어떤 느낌이실 것 같으세요? 막 자존감이 확 올라갈 겁니다. 내가 존경하는 분이 와서 내가 존경하는 스승님이 와서 나에게 너 내가 정말 사랑하는 제자야. 내가 가르쳤지만 참 보기 드문 제자고 난 너만 보면 참 기쁘다. 와 기분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완전히 자존감이 쑥쑥일 거예요. 예수님도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늘로부터. 아들아, 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아, 넌 내가 사랑하는 딸이야. 난 너 보면 정말 기뻐. 너무 행복해. 와우. 예수님이 그 유혹을 이기실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요. 그거를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거 믿는 게 아니라 아시죠? 몸으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 몸으로 아시죠? 그럼 절대로 과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 사랑한다 라는 걸 알고 있는 친구들은요. 자기 자신도 아껴요. 그렇더라고요. 누군가 사랑받고 믿어주면요. 그 사랑과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아낍니다. 지켜요. 따라합시다. 사랑받은 만큼 자신을 아낍니다. 네. 사랑받으면 그 사랑으로 나를 아끼게 돼요. 예수님이야말로 그런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으시고요. 그게 자기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 그 존재 가치는 뭐였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와우, 이거 엄청난 겁니다.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그 가치로, 그 정체성으로 모든 과정을 겪으시고 어디까지요?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사람을 살린다니까요. 그 드라마를 쓴 작가가 누구죠? 우리 드라마 쓴 작가. 그 나의 아저씨도 썼고요. 나의 해방일지도 쓴 분이세요. 박혜영이라는 작가분인데 저도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그 글을 쓸까? 찾아봤더니 참 따뜻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그 글을 쓸 때 어떤 부분에 초점 맞추냐면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인데 평범한 사람을 어떻게 쓰는가?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신대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나의 아저씨. 그 연금술사 쓴 그 브라질의 소설가 파울루 코엘료? 네, 코엘료. 그분이 그 드라마를 보고 찬사를 보냈던 드라마가 나의 아저씨입니다. 그거 한번 보십시오. 네. 그 장면 중에 하나인데 영상을 제가 준비했는데 저 프로그램이 영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떡할까요? 제가 연기를 해야죠. 와, 정말 여러 가지를 해야 돼서 쉽지 않은데 이 대목입니다. 우리 이지한 씨. 이지한 씨는 21살에 이제 파견직 사무직 근무자인데 학력이 고졸 검정 출신이고요. 그 잘하는 건 달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 부장님이 뽑아주셨는데 뭐 어찌됐든 장면 중에 이 장면입니다. 사실 배경으로 사람 따지잖아요. 아까 유리공처럼 화려해야지 사람이 주목하고. 근데 화려할 것 하나 없는 그냥 고무공이었어요. 우리 이지한 씨가. 근데 이지한 씨의 고무공이 아니라 그 고무공의 탄력성을 우리 박 부장이 알아봐 줍니다. 그리고 회식할 때든 뭐 할 때든 항상 데려가요. 같이 고기 먹자. 요즘 마음이 좀 어때?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데 우리 박 부장님이 주목해 줍니다. 자, 대사 하나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느껴보십시오. 제가 이지한 씨로 빙의하겠습니다. 드라마 속 대사입니다. 배경으로 사람 파악하고 별 볼 일 없다 싶으면 빠르게 왕따시키는 직장 문화에서 스스로 알아서 투명 인간으로 살아왔습니다. 회식 자리에 같이 가자, 같이 가 고기 먹어라는 그 호의의 말을 박동훈 부장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박동훈 부장님은 파견직이라고 부하 직원이라고 저한테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무시, 천대에 익숙해져서 사람들한테 별로 기대하지도 않았고 인정받으려고 좋은 소리 들으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잘하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잘린다고 해도 저는 처음으로 사람 대접 받아봤고 어쩌면 내가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해준 이 회사에 박동훈 부장님께 감사할 겁니다. 여기서 일했던 3개월이 21년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와, 전 요 대목 21년을 살았지만 내가 일한 이 회사에서 그 3개월 일한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따뜻한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 이지한 씨에게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 존재에 주목해주고 사람 대접해준 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이지한 본인도 본인 인생 놨거든요. 소년 가장으로 정말 할 짓 못할 짓을 다 한 그 삶이었기 때문에 본인도 놨는데 누군가 나를 믿어주고 나를 신뢰해주고 사람 대접해주니까 이 이지한 씨가 자기 자신도 나도 괜찮은 사람일 수 있겠네. 부정적인 자아상이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평론가는 나의 아저씨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단어로. 지옥에서 행복 찾기. 우리 그러잖아요. 헬조선. 이 지옥과 같은 전철. 거기서 행복을 찾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믿어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람 대접해줄 때 거기 지옥은 천국으로 바뀝니다. 그걸 누가 가르쳐 주셨냐면 예수님이요. 사랑 한번 해보십시오. 제대로. 사람 한번 제대로 믿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한번 사람 대접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어떻게 되나? 내가 내 자녀를 사람 대접해줄 때, 내가 내 아내 남편을 사람 대접해줄 때 어떻게 바뀔까요? 완전 달라질 겁니다.
전 그걸 믿어요. 사랑의 힘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벤바족이라는 그 남아프리카의 한 부족이 있는데 이 부족은 범죄가 없기로 소문난 부족이에요. 그래서 인류학자와 그 사회학자들이 아니 저 부족은 왜 범죄가 그렇게 없는가 연구를 해봤더니 이렇습니다. 그 부족에서 누구 하나 범죄를 저지르면 그 범죄 저지른 사람을 동네 마당 한복판에다 세워놔요.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삥 둘러싸요. 그리고 뭐 할까요? 너 왜 그거 잘못했어? 손가락질하고 돌 들고 던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서 그 죄를 지은 사람한테 뭘 얘기하냐면 당신 그때 나 도와줬잖아요. 또 어린아이는 저 아저씨가요 저 어렸을 적에 길 몰랐는데 잘 길 인도해 줬어요. 또 저 양반이 우리 집 고장났을 때 지붕 고쳐줬어. 이런 식으로 그가 과거에 했던 선한 일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얘기할 때까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라면 그 가운데 서 있던 죄를 지었던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아마 눈물 콧물 다 났을 거예요. 그러면 온 동네 분들이 한 분 한 분 나와서 그 사람을 안아줍니다. 그리고 축제를 열어요. 왜요? 이제는 이 사람은 이런 범죄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그 확인과 감격을 축제로 매듭 짓는다고 합니다. 와, 전 감동했어요, 솔직히.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정말 그 뭐라고 말합니까? 수준이 있고 또 격이 있고 그렇지만 옷을 보면 그런데 저들의 마음은요 우리보다 더 높아요, 레벨이. 사람을 대할 때 저렇게 대하는구나. 잘못한 사람을 대할 때 허물을 비난하고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연약한 점을 보이면 어떻게 해요? 도와주고요. 허물이 보이면 비난하지 않고 덮어주고요. 부족한 점이 보이면 지적하지 않고 채워줍니다. 와, 이게 사랑이구나.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잘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언제 살아나는가? 사랑의 소리를 들으면 살아납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은 또 사랑의 소리를 전파해서 누군가를 또 살립니다. 우리 벽산의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런 소중한, 그리고 가정을 살리는 소중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늘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걸 누가 보여주셨냐면 예수님이 3년간 어떻게 사랑의 삶을 사는지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매주 예배 때마다 그 사랑의 예수님과 하나님을 전할 겁니다. 왜요? 여러분을 살리려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벽산을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또 70년이라는 귀한 시간 동안 매주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셨고 지금까지 이어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들어야 될 사랑의 소리, 기쁨의 소리를 듣게 하셔서 먼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셔서 어느 곳에서든 가정과 일터와 사회와 이 나라 가운데 우리 벽산이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정말 이 모든 시장을 살리는 아름다운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삶의 현장 또 일터로 나아가시는 우리 벽산의 모든 임직원분들 위해 그리고 가족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